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밑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책망을 하게 되는데 왜 책망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집중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괜찮다, 지도자다, 또는 아버지라 칭함받는 자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 그룹을 이야기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이야기해도 나머지는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책망하고 있는 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율법 지킨다고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그 중에서 가장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들을 책망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고 우리도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책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나를 책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인간의 죄의 모습이 어떤 거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바로 죄 중에서 죄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섬김받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섬김받고자 하고 높임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섬김받고 또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야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이제 23장에 들어가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신랄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받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가 뭐냐? 모세의 자리라고 했을 때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앉는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모세의 자리다. 율법의 자리다. 율법을 가리키는 자리니까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 선생으로서
바로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어떤 권위의식, 높은 야 나는 존경받아 마땅해 라는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되어버렸다. 이 모세의 자리는 현대 교회에 뭘 연상하느냐? 강대상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이렇게 서게 되면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여기 뭐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지만 큰 교회 가면 강대상 자체가 이거 한 두세 배 크지요. 조금 뭐 강대상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탈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강대상만 봐도 뭐 은혜가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강대상에서 그리고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우리랑 다를 거라는 저 사람은 먹는 것도 다르고 뒤로 가는 것도 다르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지금도 뭐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교회 이제 그 청소하시는 분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 애들 막 그게 올라가면 난리고 뭐 쉽게 못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역처럼 인식되어 있고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가 강대상에 올라간다.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 강대상 따로 있고 기도하는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 기도하는 강대상이 아니라 성찬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로 이제 우리가 번거로워서 이제 같이 나누고 쓰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이라는 것은 말씀만 제대로 전하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모세의 자리고 강대상의 위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만 전해라고요? 말씀만 제대로 전해달라.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은 그 강대상에 또는 그 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더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큰 교회 목회한다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이냐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은 말씀을 잘 전했어요. 잘못 전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전했는데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 자체가 문제지.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울의 기능이다. 거울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제대로 얼굴이 예쁘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면 내가 내 속을 알게 된다. 내 속사람을 알게 된다. 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인 것을 뭘로 통해서 알게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었다면 높고 낮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십시다. 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라. 그래서 그들이 잘못 가르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올바르지만은 그들은 가르쳐 놓고 말씀으로 자기를 봤다 안 봤다? 안 보고 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높아진다. 그건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거울을 보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산받았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 보혈의 피만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 기능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라고, 목사를 높이라고, 그 교회 장로 권사를 높이라고 교회가 세워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대상의 존재 자체는 뭐만 전해라고? 말씀만 전해라고, 십자가 복음만 전해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았으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4절에 가봅시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켜라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거울을 안 보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참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참 답답하지요. 5절에 한번 더 봅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고,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말씀을 배우는 건데, 말씀을 조금 한두 개 지켰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다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더 낫다라는, 이게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헌금하고 은혜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은 십자가지 내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꼭 서로 좀 불편하면, 그래 네 믿음은 가짜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신앙이 더 낫다, 이런 착각 속에서 서로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 나를 보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왜 지킵니까? 주일 성수 왜 합니까? 11조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주보에 이름조차 싣지 말라 하고, 왜 이름을 싣습니까? 헌금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영수증 차원에서 내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내도 상관없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여건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자, 또 5절 읽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어떻게 한다고요? 넓게 한다. 경문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작은 상자를 이마에 매거나, 이게 경문이거든요. 또 왼팔, 심장과 가까이 있어서 왼팔에다 이렇게 경문을 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꺼내볼 수 있게 이마를 통해서, 그리고 문지방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집어넣어 놓고 상자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이런 하는 행위들은 얼마나 그렇게 보입니까? 그죠? 항상 말씀을 들고, 옛날에 우리 교회 올 때는 다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성경이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핸드폰으로 들어가 놓으니까 이제 뭐 끼고 안 끼고 뭐 그건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말씀을 가까이, 심장 가까이 끼고 이렇게 쫙 교회 오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누구인 줄 아는 겁니까?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자기가 높아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또 6절에 가봅시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잔치에 어디 앉기를 원합니까?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뭐라고요? 문안받고
누가 나에게 인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뭐라 칭함받는 거? 랍비라 선생님이요 하고 나를 높여줄 때에 사장님 이래 하면 좋잖아요. 에? 우리도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사장 부르면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는 회장님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개 씨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막 그러잖아요. 또 8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왜? 진짜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 선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니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서로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예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꼭 교회만 오면 높고 낮음으로 일진날에는 줄을 세워.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뒤에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좀 더 있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모든 사람을 장로로 모든 사람을 다 권사로 세워가지고 차별이 없게 하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사 장로로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만 높이라고. 십자가만 높이라고 세워놨더니 어디 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 뭡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야 그래도 내가 목사의 장로야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가봅시다. 9절입니까? 9절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요? 아버지라.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또 학교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의 개념은 세상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은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 문제로 인해서 책임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지키는 사람은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그게 뭐냐? 서로를 누구를 보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섬기는 것이 된다. 옆 사람 볼 때 누구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 김병태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하늘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 왜? 이런 사람만이 하늘에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뭐냐? 나를 낮추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생명에 거하고 천국 보좌에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 같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면 되죠. 그러나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5절 다시 가볼까요? 5절. 자, 5절에 자신들의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 넓게라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끈이 넓다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옷술 옷술에다가 또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좀 달라가지고 하여튼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 안 받는다. 사람들이 야 고개 숙여 인사해 주면 기분 좋죠. 또 랍비라 야 저분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넘어가서 하여튼 경문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런 이 자체는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면서 굳은 결심으로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신들의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가시적인 행동이 되어버렸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 안 하면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이제 23장에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대단히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봤을 때 너희들이 존경하는 저 사람들이 실제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아야 된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시작이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런 자기를 높여지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텅 빈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뭐만 한다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타인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의도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는 겁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책망할 때 뭘 가지고 책망합니까? 행위, 사람 행위. 야, 너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겠느냐? 너 그래가지고 부모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도리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도리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님만 드러나야 한다. 이 참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내가 겸손히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 다음 보시면 저 밑바닥으로 팽개쳐 진 상태를 진심으로 자기가 깨닫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어떤 자라고요? 아무도 아닌 자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너는 죄인 중에 계수야. 네가 죽어야 할 자리야. 그걸 깨닫게 되면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할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은 굉장히 실수하는 척 착각해서 말한다. 그게 얼마나 교만된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작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드러나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 대하듯이 그리하면 분노도 가라앉게 되고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될 거고 업신여기지도 않을 거고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고요? 죄인 중에 계수고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그 모습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낮아짐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바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서로 형제임을 알게 되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본질, 율법을 온전히 알게 되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높이는 믿음의 귀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